근데 보면 이제 이런 심장 흉부외과 외과에 대한 그러한 드라마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뉴하트라든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런 심장 수술을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죽하면 극한 직업에 소개가 됐는데 전공의들이 가장 기피하는 그런 과라고 합니다. 수면 부족 그리고 과중한 업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의학계의 3D로 통하는데 심장 수술은 보통 시작을 하면은 뭐 10시간, 뭐 12시간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 서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공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그때까지 밥을 못 먹으니까 보통 뭐 하루에 식사 한 끼 정도 한다. 그리고 또 환자들을 또 돌봐야 되고 그리고 또 보고서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뭐 잠자는 시간이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이렇게 잠을 잔다 그래요. 그리고 이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하게 되면은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각한 그런 이후 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혹독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뭐 같은 돈 받고 뭐 의사 돼서 편한 길도 많은데 굳이 흉부외과 와서 이렇게 잠 못 자고 고생하고 욕 먹고 이러면서 이 흉부외과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다가 이제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가 이제 도망을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멀지 않아서 심장 수술을 받으려 그러면 외국에서 외국인 의사를 모셔와야 될 거다. 그리고 아니면은 심장 수술을 받으러 우리가 외국에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잠 못 자는 것도 뭐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욕 먹는 것도 참을 수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환자가 죽어버리면 그 마음의 어떤 심적 고통은 참 엄청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라는 갈등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의사들이 아까 제일 마지막에 영상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다시 의사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흉부외과를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수술 끝에 환자들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감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이 모든 그런 고통들을 다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의사들이 정말 사투를 벌이잖아요.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이러면서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이러면서 이 사투를 벌여서 환자의 생명을 구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감동적이긴 하지만 결국 환자들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도록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결국 죽게 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죽음은 현실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느라 또 자식 키우느라 그렇게 매달려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래서 죽음 앞에 당황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죽음 이후의 일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은 지옥을 유치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려 18번이나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부자가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이 파티를 벌이면서 살았어요. 자,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고 살았는데 이 부자와 거지가 동시에 죽었어요. 그리고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주세요. 나는 이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째, 불로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이 부자는 내가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고통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어가 아니고 고문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그가 고문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화상 환자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화상 환자의 고통과 그 위험성이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화상을 입었는데 저 사람이 죽을까?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화상을 당했는데 왜 죽을까요?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이 화상을 입게 되면요, 그럼 피부가 소실이 되잖아요. 그럼 제일 무서운 것은 감염입니다.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그게 폐혈증으로 그래서 모든 장기가 다 괴사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화상을 입으면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영상에 보면 환자가 이렇게 실려오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라 그래요. 마음껏 소리를 지르라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요. 이 환자들을 이제 병원에 오면 일단 소독약으로 다 이렇게 그 환부를 씻어내야만 됩니다. 소독약을 온몸에 부어서 그걸 다 닦아내는데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고를 바르는 거예요. 온몸에 연고를 막 바르고, 그리고 이제 붕대를 온몸에 화상당한 피부 대신에 붕대로 쌓아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스 폭발 이런 환자들이 들어오면 정말로 힘든 건 뭐냐면요. 파편이 온몸에 박혀 있잖아요. 뭐 유리라든지 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몸에 이렇게 박혀 있게 되면 그걸 이제 다 빼내야 되는데 피부가 다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걸 이제 빼낼 수가 없으니까 그걸 화면으로 초음파로 보면서 그걸 일일이 뭐 10개, 20개, 100개 이거를 다 그거를 이 칼 같은 걸로 파내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렇게 해서 이 견디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소독을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감염되지 않도록 또 붕대를 벗기고 또 소독을 하고 또 연고를 바르고 또 붕대를 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7년 했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백병원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파주병원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화상 전문 병원에 가야 됩니다. 심하면 이런 데서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병원에 전문 병원에 가야만 됩니다. 현대인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유치하게 생각해요. 지옥을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지옥은 실제하고 그리고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곳인데 문제는 뭐냐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못하고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빌딩이 이제 그 불길을 휩싸였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우니까 빌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죽을 줄 알고 뛰어내리는 거죠. 왜 뛰어내렸어요? 불의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뛰어내릴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신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땅의 열매를 주시지만 지옥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 지옥에서 비로소 이 모든 상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는 지옥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지옥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의 형제들도 지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해야 나사로를 보내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삽니다.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들을 그렇게 모으면서 사는데요. 여러분 죽음의 때가 이르면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이 세상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형각 호텔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새도록 술 마시고 흥청대던 사람들이 아침 늦게까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이제 피할 데가 없으니까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헬리콥터가 왔어요. 밧줄을 내렸어요. 자, 그 밧줄을 잡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 밧줄을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염치불고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밧줄을 잡고
매달린 사람들은 서울 한복판을 매달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죽음 이후의 심판도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참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이를 갈며 후회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를 가는가요? 너무나 원통해서 억울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같은 때에 정변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식과 자기 남편 죽는 것을 본 한 어머니가 너무나 억울해서 이를 갈다가 이가 부러져서 뱉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자, 얼마나 원통하면 이렇게 이를 갈았을까요? 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은 바로 사람들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시신을 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그거를 시신을 소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얘들이 몇 명을 죽였냐면 무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100만 명이면 이제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 명인데요. 600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가스실에 집어넣으려니까 그 죽음을 기다린 사람들이 1년, 2년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가스실에서 그 아이와 함께 죽어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사람들을 한 명씩 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사람들을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자, 그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이제 빼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제 기차에 실어서 떠나 보낸 후에 그가 선로에 앉아서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외칩니다. 내가 왜 이 반지를 팔지 않았던가? 반지를 팔았더라면 내가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차를 보죠. 그러면서 내가 왜 저 차를 팔지 않았을까? 저 차를 팔았으면 10명이라도 구원했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그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쉰들러에 의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금리발을 뽑았어요. 그래서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는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탈무드의 글귀를 새겨놓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전도하라.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머리로 하는 것과 가슴으로 하는 건 다른 건데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으면 상관없지만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의사는 아니지만요. 저는 한 생명을 구하는, 영혼을 구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안수정 시내에서 이제 그 신방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아닌 거죠. 순장 정웅미 집사님, 한신경 씨, 그리고 최지민 씨, 안수정 씨 그렇게 앉아있었어요. 교회 안 그냥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한신경 씨를 전도했던 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내가 언니를 전도하자고 했더니 한번 찾아가자고 했어요.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휴지 사들고 갔더니 화가 났어요. 안 괜찮았어요. 한숙 씨가 괜찮다 그러니까 안 돼. 가서 근데 재밌는 건 그때만 간 게 아니라 또 돌잔치에도 갔다는 거예요. 재현이 돌잔치. 교회도 안 다니는데. 더 웃긴 건 거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사진 찍었다는 거예요. 저도 무안합니다. 사실 무안하고 싫어해요. 그런 거 엄청 싫어해요. 나는 낯도 많이 가리고 그런 거 싫어해요. 교회 안 다니면 많은 거죠. 지가 손해지 내가 손해지. 싫어해요. 그런 거 아주 싫어해요. 하라고 억지로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나는 교회 나오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오기 싫으면 많은 거지.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홍 집사님, 아이들이 있잖아요. 남편과 오늘 우리 시어머니도 오셨는데 그 친구 가족들이 있잖아요. 안수정 씨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남편도 있고 최지민 씨 애들 둘이고 남편도 오늘 왔는데 또 한신경 씨도 아들이 둘이고 내가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병원에 신방 가고요. 그게 따서 한두 명이 아니라 다들 억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모든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까 보세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의사들이 뛰어갔죠. 그래서 그 심장을 이제 떼와서 이식 수술하는데 거기 그 팀이 모여가지고 막 수술을 하잖아요. 각자 심장을 잘라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어떻게 이어야 돼요? 기계에 넣어가지고 피를요. 그래서 피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그게 안 되는 팀을 이뤄서 한 사람을 한 생명을 구하는 건데요. 저는 그 아이가 정말 뼈밖에 없는 그 손으로 자기 엄마를 안아주는 걸 보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게 됐다는 거,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쉰들러처럼 수백 명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리스트에는 과연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을 줬어요. 건강을 줬어요. 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독서 축제를 했는데요. 어제 다행히 금요일날 비가 왔는데 토요일날 날씨가 좀 추워서 오늘은 더 춥네요. 추운데 독서 축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 걱정이 됐어요. 11시 반쯤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아이들이 데려오는데 제가 12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한 애들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추워서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뒤져도 5단지, 6단지, 뭐 7단지 이렇게 다 돌아왔는데 아이 한 명을 못 만나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딱 왔는데요. 교회에서 애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각자 맡은 곳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뭘 먹여주고 했는데 그 중에 복음 발찌를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왜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나에게 원망한다면 과연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전도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요.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있느냐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전도주일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어제 10시 반에 우리 딸이 학원 갔다 와서 만두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상업지구에 갔어요. 거기서 만두를 사줬는데 어떤 애가 하인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랬더니 저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알겠더라고요. 아는 애야.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면서 승균이랑 순혁이 친구라고 저 1단지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오라고 꽤 많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안 나오는 애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니? 그랬더니 저 미안하면서 저 집 앞에 교회 다녀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잘 다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치웅이 친구래요. 치웅이. 그러면서 치웅이랑 하인교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치웅이랑 꼭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씨앗시대에서 언젠가 심겨져 열매 맺게 될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려고 해요.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쫓아 살든 뭘 소유하든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어야죠. 우리가 다다음 주 새생명전도 축제인데요. 우리 열심을 내서 또 기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